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잠깐 호흡이 좀 힘들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괜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숨 쉬는데 갑자기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쪼여드는 느낌? 그래서 숨을 좀 쉬기가 힘들었을 때 자다가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며칠은 잠자리에 들 때 숨 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숨을 쉬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다 보니 이 숨을 쉬는 것 한자 1, 2분만 안 쉬어도 사람이 위급해지고 5분 이상 숨을 안 쉬면 죽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인간에게 숨 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생각, 다시 한번 아는 생각을 떠올려 봤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숨 쉬는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상에서 숨을 쉬는 걸 자가호흡이라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쉼을 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인공호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 급하게 왜 마우스 투 마우스라고 해서 급하게 인공호흡을 할 때가 있고, 또 저희가 병원에 입원해서 스스로 호흡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인공기계 장치를 부착해서 숨을 쉬게 도와줘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가호흡이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호흡을 하는 것인데, 1분에 성인 남녀 16회 정도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건강하다 그러면 16회 정도를 1분 안에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인공호흡은 호흡이 정지됐거나 아니면 호흡이 곤란을 겪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폐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숨을 쉬게 하는 걸 인공호흡이라고 해요. 제가 그러다가 목회한 것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자가호흡을 못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덕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구하고 응답받는 믿음이 아니라, 인공호흡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조차도 해나갈 수 없는 지경에 그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늘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늘 누군가에게 의존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숨을 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가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과 롯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런 사람이 자가호흡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인공호흡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좀 극명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성경을, 창세기를 거의 다 읽어보니까 제 안에 또렷하게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롯의 이야기를 창세기 19장을 같이 읽었어요. 19장의 전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 이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그 곳을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에. 마치 노아가 창세기 6장에 그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해야겠다라고 하는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 심판하려고 롯의 집으로 그걸 알려주려고 가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노인들, 심지어 젊은이들 때로 몰려와서 그 두 남자를 내놓으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자기네가 지금 죽을지를 모르고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해서 그 집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롯에게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이 소돔을 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너에게 와서 너를 구해내려고 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이 그 아내와 딸을 데리고 또 사위들에게 말했으나 사위들은 뭐 응답을 안 하고, 그래서 두 딸을 데리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롯은요, 끝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미련을 버리지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롯의 아내만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롯과 그의 딸 역시 소돔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15절 16절에 동틀 무렵 천사들이 롯을 재촉해서 말해요. 서두르십시오. 빨리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아서, 천사를 통해 붙잡아서 대피시킬 때 16절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롯이 꿈을 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는 게 아주 못마땅한 거죠. 못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 롯은요, 천사가 데려가는 안전한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롯이 그들에게 말해요. 좀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망하게 됐는데 거기를 굳이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첫째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천사들이 데려가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끝까지 볼 수 있는 바로 옆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부탁한 게 어디냐 하면 20절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피하겠습니다. 천사가 다급하니까 그럼 거기라도 갑시다라고 간 곳이 작다라는 뜻을 가진 소알성에 그들이 머물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언제라도 다시 들어가서 자기의 남은 재산을 가지고 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롯은 자기의 의지로 그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도망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24절, 여러분, 그의 아내가 26절까지 보면 뒤돌아봐 소금 기둥이 돼요. 더 비극적인 건 그 이후입니다. 36절, 롯의 두 딸이 술 취한 아버지를 취해서 자식을 낳는데 37절, 큰 딸은 모압, 38절, 작은 딸은 벤암미, 결국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암미라는 단어 우리가 히브리어지만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암미라는 뜻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암미,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보면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할 때 로암미 그러면 로가 로로로로 그래요. 아니다 노란 말입니다. 로암미고 벤암미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벤이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친족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딸 관계에서 나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롯은 이 모든 과정 중에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롯의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죽는 순간까지 롯이 출연하는 장면마다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누가 기도하느냐?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막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구원하시겠습니까? 45명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롯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조카 롯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의 눈에 아프고 힘들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 그래서 멸망당하는 사람, 이 마음에서 도저히 그 짐을 벗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롯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은 19장 29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을 건지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깨어 기도하며 누군가의 아픔과 신음에 응답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확신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롯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화하고 뜻을 구하고 응답받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가 바라보는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삼촌이 기도하고 삼촌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삼촌이 자기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인공호흡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늘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불안해서 누군가에게 꼭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 롯은요, 하나님께 직접 그 뜻을 묻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는 게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지나치지만 그 목회자 의존적이 되지 말라고 부탁해요. 목회자가 여러분을 대신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목회자와 함께 있는 동역자와 여러분의 셀 리더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의 길에 함께 기도할 수 있으나 그 신앙의 길에 가는 믿음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쓸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그런 은혜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만약에 하나님과 스스로 대화하며 호흡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자가호흡을 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모습이 자가호흡을 하는 신앙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요, 자가호흡을 하며 스스로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뜻을 언제나 묻고 그 대답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환상을 본다거나 무슨 내가 듣지 못했던 환청을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주신 이후로는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환청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용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롯처럼 망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구하고 다니니까. 제가 부탁해요.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며 주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디를 가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요, 늦게 또 상담을 와서 상담했어요. 성령 체험하고 싶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방언을 받았대요. 방언을 받으면 다 될 줄 알았대요. 뭐 마음의 사랑이 막 넘쳐나고 막 내가 말했던 이 모든 막 뭐라 그러죠? 그 막 악한 말들을 안 하게 되고 막 그 다음에 그러면 근데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서 너무 기뻤대요. 근데 한 일주일 뒤에 자기가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자기가 더 실망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방언이 여러분을 못 바꿔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체험으로 바뀔 수 있다면 왜 성령의 열매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은사를 만나고 체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언하고 응답을 또 못 받으면 또 어디 올라가서 또 응답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가장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가호흡을 하는 신앙인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장면에, 모든 장면에 나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몇 개 보여드릴게요. 1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한테나 만나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롯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셨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롯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편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에 그분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여러분, 군말 없이 가요. 창세기 15장,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그때 막막했어요. 이집트에 올라와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을 너무 원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5절,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말씀하셨다. 6절,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17장,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요. 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이 없었다고요. 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봤을까요? 만났을까요? 그때는 성경의 말씀이 없었어요. 직접 들려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주시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의로 교육하기에 이거 외에는 없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으로 만족했어요. 삼촌에게 물어보면 되고, 삼촌이 만나는 하나님을 롯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는 늘 수혈받아야 되고 인공호흡을 받아야 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겨우 자기 하나 연명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무엇을 줄까에 관심이 있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내가 교회 공동체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를 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공호흡 신앙인은 늘 무언가를 받는 데 익숙해 있어요. 제가 오늘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어떤 순간에 위기가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자가호흡하는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공호흡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때로는 구해요, 때로는 하나님께 나가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만 온통 신앙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온전히 자기가 자가호흡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자가호흡하는 신앙인은요, 늘 타인의 삶의 필요를 바라보며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럼 어려움이 없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없었나요? 믿음이 컸으니까. 믿음이 크면 죄송해요, 어려움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아프고 정말 힘들었던 가정사가 그의 인생에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가와가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때 사라가 그 하갈로부터
멸시를 당하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내로부터도 공격당하고 하갈을 내쫓아서 또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안의 어려움이 그치질 않아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이삭을 낳게 됐을 때 또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보고 또 10절에 보면 11절까지 사라가 요청해요. 저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 이름으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어떤 분 그런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 주변에 좀 어렵고 힘든 분들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갑시다. 그러면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이런 분 있어요. 내 코가 석자의 목사님.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평탄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보다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다른 사람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가 실천하는 일에 한 번도 주저한 적이 없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창세기 18장에 하나님 앞에 구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가 다른 5개국 왕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가족들이 다 끌려갈 때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가 친히 전쟁에 참여해서 조카와 소돔과 고모라에 뺏겼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구해놓는 장면이 14장이에요. 제가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와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16절,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타인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갈 수 있을 때 신앙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호흡하는 신앙이 돼요. 저는 제가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호흡에 들숨과 날숨이 있다고요. 들이키어야 되고 내쉬어야 돼요. 저는 들이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숨을 쉰다면, 여러분, 사람은요 들숨만 있으면 죽어요. 들이쉬었으면 내쉬어야 돼요. 저는 이 내쉬는 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을 저는 들숨과 날숨이 하나가 되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네 개인사가 있었음에도, 고난이 있었음에도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며 살았고요. 롯은 단 한 번도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한 적이 없고 자기조차도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된 신앙인입니다. 그럴 때 신앙은요, 절대로 내가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오늘 누군가 아침에 새벽에 혹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내 필요를 위해 구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 공동체와 한 형제 자매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에 집착하면 그 문제도 너무나 크게 보여서 해결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 내 문제가 작아져서 내 문제조차도 하나님이 없던 것처럼 여기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와 구제를 강조하는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저는 믿어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거나 교회가 자기 공동체 안에만 매몰돼 있으면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한쪽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려고 자료를 정리하다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교우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선교회 후원으로 해주셔서 저희가 올해 한 해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 여러분 선교원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 날숨과 들숨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호흡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호흡을 잘하는 사람은요, 숨을 잘 쉬는 사람은요, 자기가 숨 쉬는 걸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1분에 16번 내가 숨 쉬는 걸 이렇게 의식하고 숨 쉬는 분 있어요? 여러분 돌아버려요. 정말 건강한 사람은 내가 숨 쉬는 걸 의식하지 않아요. 언제 의식하냐 하면 아플 때, 내가 숨쉬기 힘들 때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건,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과 늘 호흡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을 때 순종이라는 걸 의식하며 하지 않아요.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여러분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더 힘들어. 막 나 이거 한다, 나 한다. 막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실 거냐? 주님 일 한 번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긴장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의 일로 살아가는 존재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주변 사람이 모르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자가호흡을 해 나가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길을 묻고 응답해 주실 때 한 번도 돌을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아까 저희 읽어드렸죠. 가라 그럴 때 거기가 어디죠? 내가 주소를 잘 모르겠는데 혹시 몇 메타 되죠? 여러분 1200km라는 거 알면 걸어갔겠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요, 창세기 22장이에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2장 2절 1절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세요.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2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이거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하나님, 이게 뭔 소리냐? 첫째. 둘째, 하나님 왜 줬어요 나한테? 이렇게 데려갈 거면? 셋째,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주실래요? 넷째,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이 정도는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듣고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3절 보시면 성경은 딱 이렇게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이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혔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끝.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아마 이런 일을 여러분 결단한다면 주변에 이모, 삼촌, 목사님 뭐 다 전화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순종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는 것과 같은 일.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의 결과는 나를 창조하시고 내 길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길 믿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길은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내가 믿음으로 만난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나는 확신하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안장을 얹고 그 길을 떠났다. 성경은 이 엄청난 사건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단 한 줄로 기억해요. 부인 사라를 깨워서 여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다음날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이 가능했던 건,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사훈련 2기 학교를 시작했어요. 1기보다는 사람이 좀 적지만 저는 뭐 한 명이 되든 하잖아요. 뭐 저는 사람 수에 연연하지 않아요.
2명으로 시작했는데 또 3분이 오셔서 어쨌든 이제 저까지 6명이 해요. 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새벽에 아침에 일찍 하는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거 말씀 나눴어요. 아침에 일찍 매일 창밖에 비추는 햇살 보고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오늘 내가 또 사는구나. 샤워로 들어가서 샤워할 때 혹은 세수할 때 거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이 기쁘고 감사한 날을 사는구나. 매일 그 호흡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볼 수 있는 창이 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하나예요. 매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호흡하며 날마다 그분의 뜻이, 그분이 창조하신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매일 고백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날 도와주지 않지? 라고 주변을 보기 전에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기쁨이 한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자고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믿으면 그의 삶이 이렇게 날마다 호흡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그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이 증거가 있는 삶. 어렵죠.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어요. 제가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기 이 찬양 가운데 숨쉰다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찬송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입에서 나와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내 몸을 주님께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해 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위로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우리 오른손으로 가슴을 대고요.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일어나서 마지막 절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과 날마다 호흡하며 주님의 주시는 그 숨결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주님 앞에 제가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다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을 때 내게 용기를 주신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날마다 호흡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주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운 주대로 바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 누군가에게 증거되는 일을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남에게 인정받는 하나님만이 나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힘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누가 나 알아주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쩐지 늘 우리의 눈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주의 뜻으로 말미암아 움직이지 못하고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쉬는 게 자연스럽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숨을 쉬는 것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더 찾고 주님께 구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말씀과 주의 믿음의 확신을 주시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주님과 동행하며 겪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비록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보다 더 필요가 있고 어려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사 그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기꺼이 숨을 쉬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숨쉬며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